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복된 주일,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귀한 은혜를 얻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세례 받는 귀한 형제님이 계십니다. 우리 박진원 형제님이신데요,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격적인 구원자로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세례를 받기로 오늘 결단을 하셨습니다. 이미 세례 문답이 다 끝났고요, 본인의 신앙의 고백을 확인한 후에 오늘 이렇게 세례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박진원 형제님 잠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예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형제님은 오른손을 드셔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예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제님은 하나님 앞에 본인이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 외에 소망이 없음을 믿습니까? 형제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실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형제님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형제님은 교회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제 잠깐 올라오셔서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방석에 잠깐 앉으시고요,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잠깐 앉으시죠. 우리 반주자님, 반주 안 해도 되니까 일로 옆으로 오세요. 우리 이 형제님이 반주자 남편이에요. 일로 오세요. 반주 안 하셔도 되고요, 남편을 옆에서 좀 지켜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섬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 귀한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형제님 결혼을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신앙 좋은 아내를 만나서 본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이 사실 참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한 박진원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한번 우리 두 사람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귀한 꽃을 준비하셨는데 같이 드시고요. 예, 들어가세요. 예. 우리 박진원 형제님 잠깐 한 번만 더 일어나시면 제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박진원 성도를 북미주 개혁교회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세례 예식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한 주님의 아들 박진원 형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의 귀한 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평생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세상 앞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백한 믿음의 확신을 평생토록 간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이 친히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앞에 보여주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가정에 아름답고 복된 새 생명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 자자손손 아름답고 복된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역사가 이 가정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너무 감사하죠.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 해피 이스터 한번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로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그 능력을 정말 찬양하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서로를 향하여서 어떻게 인사를 했죠? 해피 이스터. 이제 부활절만 되면 우리는 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바깥에서 보면은 이 인사 해피 이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저들이나 해피 이스터는 같은 뜻으로 인사를 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피 이스터는 그냥 바쁜 일상을 살다가 이제 봄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맞는 이 공휴일에 저들은 이 행복한 공휴일을 즐기라고 하는 의미에서 해피 이스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주일은 단순한 공휴일을 즐거워하는 주일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를 할 때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영광을 올리는 시간이고요,
더 놀라운 축복이 하나 있어요. 이 부활은 나의 부활을 보장하신 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단 한 가지 조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핵심이며 기독교 복음의 절정입니다. 영국의 마이클 램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은 그저 복음서의 마지막 장만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 절기 때마다 나와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기독교의 모든 기본 속에 가장 중심 속에 부활절이 없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며 전부입니다. 실로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의 길도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할 때마다 늘 가슴속에 동일한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여러분이 외치셨던 거,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해피 이스터 하시면서 그 외침을 하셨습니까? 아차 하고 못하신 분, 오늘 이 시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옆 분을 향해서 해피 이스터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해피 이스터.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해피 이스터.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 때문에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이 외침이 부활의 2000년 전 그 현장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자연의 현상 속에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3번의 이 자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진과 빈무덤과 새벽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자연의 외침들은 바로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었고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하고도 감격적인 부활의 현장에 이 3가지 자연의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 과연 이것은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걸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첫째로 부활의 현장에 일어난 지진은요, 새 창조의 역사를 선언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8장 2절입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네, 여기 보면요, 부활의 현장 속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뒤엎는 현상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며 무덤이 열리는 일이 수반되는 이 자연의 현상, 지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동일하게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때도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흔들어 놓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무엇을 뒤흔들어 놓았습니까?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가장 심각한 문제,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뒤흔들어 놨고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지진은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부활의 지진은 죽음을 파괴했습니다. 죽음의 상징인 무덤을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일으킨 마귀의 권세를 영원히 묶어 놓으셨습니다. 아마도 그날에 일어났던 지진은 그 지역에만 국한된 자연의 현상이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지진, 부활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진동은 역사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죽음을 파괴하는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부터 약 150년 전에 도탄에 빠졌던 조선 땅을 뒤흔들어 놓은 영적인 지진이 한 번 있었죠. 언제예요? 무엇이었어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목사님에 의하여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조선 땅에 복음이 심겨졌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심겨지기 위하여 저들이 도착한 날이 언제였어요? 1884년 부활주일 새벽이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시절만 해도요, 배를 한번 타고 미국에서 이 일본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려면요 6개월 이상을 걸렸대요. 그 배를 타고 오는 과정에 어떻게 정확하게 부활절 새벽에 복음을 첫 시작하는 이 조선 땅의 놀라운 역사가 이 부활절 새벽에 일어날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맞춰주셨다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그 놀라운 부활의 메시지와 복음의 선포 때문에요, 조선 땅은 흔들렸어요. 이제는 깨어났어요. 절망과 탄식과 아픔 가운데 도탄에 빠졌던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죽음의 두려움이 물러가고 새 소망이 시작이 됐어요. 그게 바로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활의 이 진동은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진은 보통 파괴와 황폐함을 수반하는데 부활의 지진은 사망의 권세를 2000년 전에 한번 파괴한 이후에는 그 모든 부활은 계속해서 새 생명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지진은 새 생명을 일으켜요. 부활의 지진이 한 인생 가운데 임할 때 그 인생의 기초가 흔들려서 과거의 모든 것은 다 파괴되고 죄와 허물과 절망과 탄식이 깨뜨려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됩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도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삶을 새롭게 얻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지진은 그 인생을 사로잡고 있던 마귀를 파괴하고 죽음을 깨뜨린 후에는요, 그 인생을 새로운 삶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창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외워서, 외우려면 꼭 이렇게 자막에 나와. 그래, 외우든지 읽든지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자, 이거 그대로 보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진이 한번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거 다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아와 나의 죄된 본성이 다 무너지고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새 창조의 역사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여러분들 결단하면서 이제는 새로워지겠습니다. 새롭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런 결단 많이 하죠. 이거 언제 하세요? 보통 1월 1일 신년도 New Year Resolution 하면서 내가 올 한 해는 좀 새롭게 정말 절대로 화도 안 내고 짜증 안 부리고 아주 그냥 잘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그것은요, 나를 구태의원하게 만들고 있었던 그 옛날의 본성과 기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뭔가 출발하기 위해서는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기질과 나의 이 내면 속에 있었던 성격을 다 깨트려야 돼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습관들, 이기적인 성향들, 배려할 줄 모르는 기질들, 어떤 일을 해도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의 자세들, 이거 다 깨트려야 돼요. 남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자신이 해야만 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안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뭐든지 이것 때문에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가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깨져야 됩니다. 한 번 마음 먹었다가도 그
금방 포기해버리는 이 나의 연약한 나약성, 게으름, 이 헤아릴 수도 없는 나의 이 예전의 모습들이 이거요, 어떻게 돼요? 다 깨뜨려져야 돼요. 그래야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깨뜨릴 수 있다고요? 이것은 내 인생의 지진이 한 번 일어나야 돼요. 내 인생의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내 인생의 지진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날 때에 인생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288장에서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다음에 그 3절의 그 똑같은 구절 속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것을 한번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죄와 자아가 다 깨어져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새 역사의 창조함을 받은 자답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새로운 승리의 역사들을 위해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룹니다. 이것이 부활의 현장 가운데 있었고요, 이거는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새 창조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계속해서 경험하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일어난 자연현상, 시간입니다. 언제 일어났다고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러니까 이 새벽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고 이 부활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새벽에 가서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더라는 거예요. 새벽에 왜 찾아갔을까요? 여인들이.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무덤을 찾을 수 없는 규정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안식일을 온전히 다 보내고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아침입니다. 이 주일 아침에 새벽에 동트기도 전에 이 여인들이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을, 그 시신을 어떻게든 다시 한번 돌보기 위해서. 근데 여인들이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상황을 목격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고 그 무덤에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에 이제 이미 부활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신 것일까요? 새벽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새벽은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새벽은 어떤 시간이에요? 영적인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 질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창조 질서 속에 하루를 어떻게 계산케 하십니까? 저녁부터 계산을 해서 그 다음 날 저녁까지가 하루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6일 동안 창조를 하실 때 그 창세기 끝에 하루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왜 하루의 시작이 저녁, 곧 밤부터 이루어지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새벽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밤은 어둠이며 절망이며 고통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밤이 어둠이며 절망입니까? 모든 죄들이 밤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온갖 추하고 더러운 죄들을 다 밤에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밤은 더 이상 어둠이며 절망이며 고통이 아닙니다.
밤은 새벽으로 이어지는 영적인 시간이에요. 새벽은 어떤 시간이죠?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빛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기다릴 수 있는 밤은 더 이상 절망과 고통이 아니라 이제는 기대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밤에 새벽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시간이고 생명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생명의 시간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기 위하여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생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밤에 잠을 잔 후에 새벽을 눈을 뜨는 것, 이거 뭐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고 깨어나는 것, 이게 뭘 연습하는 거예요? 부활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영생의 문이 열려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만일에 여러분의 그 영생의 문이 열려져 있음을 믿는 것이 진짜라면 그 믿음은 한 가지로 증명이 됩니다. 바로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지실 것입니다. 제가 1부 예배 때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울먹해가지고 2부에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그냥 다시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많은 장례가 있었고 또 제가 직접 집례도 했으며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장례를 참석도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에 젊은 아들이 일찍 병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떠나서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일입니다. 젊은 나이에요. 30대 중반에 아주 급속도로 몸이 약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제가 그 장례식을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장례식에 참여를 했는데 그 아드님의 이제 부인,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의 며느리죠. 이 며느리가 자기 남편이 죽은 이 장례식에 옷을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왔어요. 노란색 원피스. 그러니까 제 자신도 그것이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데 우리는 보통 검은색 입잖아요. 근데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와서. 근데 더 놀라운 이 사실은 그 아들이 다니고 있던 영어권 교회의 성도들도 종문을 왔는데 아주 화사한 결혼식 예복을 다 입고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이 며느리의 남편에 대한 조사를 나눌 때에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 아들이 전도사님이셨는데요. 그 사모님이, 그 며느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남편이 먼저 떠나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남편이 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은 자기 본인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 예수님과 영원한 혼인잔치를 시작하는 시간이다. 그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시간이지만 남편을 축하해주고 남편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일을 정말 기쁨으로 환송하기 위해서 자신은 아주 밝은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결혼식에 참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와,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이건요, 부활의 확신을 갖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고요. 또 그 장례식장에서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이별은 결코 이별이 아니라 다시금 만나게 되는 잠시 동안의 헤어짐이라는 거. 그게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다고요? 부활의 확신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다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끝장 보려고 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은 그 얼굴 또 봐야 되는데. 여기는 80, 90이 우리의 인생의 짧은 시간이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한 삶이 펼쳐지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자에게만.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에게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박준원 형제님 세례를 받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입으로 구원을 고백했고 이제 공식적으로 세례 교인이 된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 했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 반주자님하고 천국에서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 박준원 형제님이요 만날 수가 있어요.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게 영생의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그걸 보증한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영생의 문이 열려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자는 누구든지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현장에 일어난 중요한 자연 현상, 그것은 바로 빈 무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빈 무덤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부활의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을 때 저들이 확인을 했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더라.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고 무덤은 비어 있었더라. 그러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시신을 감쌌던 그 세마포 속에 있는 예수님이 그 몸 그대로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뜻이에요. 무덤이 비었다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빈 무덤을 본 저들의 반응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보면 8절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그 여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서움이란 게 뭐죠? 일생일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이적을 본 것에 대한 감정입니다. 이게 무서움이에요. 근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한 감격입니다. 놀라움과 감격은 한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놀랬고 진짜 그것이 확인이 돼서 감격스러운 일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옆에서 누군가가 막 죽어가고 있다가요, 갑자기 기적적으로 그가 살아났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잖아요.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요, 관 속에서 장례를 치르려고 이제 관에 누우셨던 분이 막 일어났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막 온 세계로 막 퍼져가지고 이런 일은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기적을 한번 맛보고 그것에 대한 감격이 일어나 막 전하고 싶더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최근 전까지입니다. 지금은 아닌데요. 최근 전까지 많은 사람들을 접하는데 좀 이해 안 되는 부류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무언가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달려가서 그걸 꼭 먹고 와야 되는 사람들. 나는 그게 실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뭐가 막 이렇게 맛있다고 그걸 먹으러 거기까지 가야 되는가. 이제 그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그렇게 이해 안 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제 주변에. 제 큰아들입니다. 이 아이는 제일로 좋아하는 채널이 푸드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식 만들고 이러는 이 푸드 채널을 너무 좋아해.
그리고 또 본인이 또 그런 걸 좋아하고요. 그러면서 얘는요, 어디 가서 뭘 먹고 하면 그렇게 막 자랑을 해. 거기 너무 맛있다고, 맛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이 애가 샌디에고에 가면 유명한 바베큐 집이 있는데 거기를 꼭 한번 같이 가야 된다고. 같이 가자고. 근데 나는 뭐 1시간 반 이상 가서 그걸 먹는 거 이해가 안 되니까 안 갔거든요. 그런데 샌디에고에 갈 일이 있었어요. 가서 이제 그 일을 마치고 우리 애가 이제 졸업을 하고 올라오는 길인데 이 아이가요, 여기 들려가지고 이걸 꼭 먹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도 거기 갔어요. 갔는데 정말 유명한 집이들 1시간 이상 줄을 서야 돼요. 막 줄이 저 파킹락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야, 이거 이렇게 꼭 먹어야 되냐. 근데 해서 기다려서 먹었는데 먹고 나서 제가 달라졌어요. 야, 이래서 먹는 거구나.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바베큐 집을 막 선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샌디에고에 가는 누구 있으면 거기 꼭 들리라고. 한국에서 누가 왔는데 샌디에고 구경시켜달라면 여기는 꼭 들려서 먹어야 된다. 그게 제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진짜 감격을 한번 맛보면 전하고 싶구나. 바로 부활의 현장의 빈 무덤을 보고 감격했던 이 여인들이요, 그래서 두렵고 놀랬지만 그 기쁨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인들이 전하면요, 급속도로 퍼집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잘 안 퍼지는 것 같아. 근데 여인들은요, 급속도로 퍼져요. 그래서 여인들에게 이걸 제일 먼저 보게 하셨구나.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감격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절에 여러분에게 이 감격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내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랑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이 이야기를 하려면 자꾸 지식인들 앞에서 부끄럽고 주저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과연 부활의 감격을 진짜 체험해본 사람인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시.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그 구원받은 자에게 보장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나도 그 부활이 보증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일어난 부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한번 다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진짜입니까? 그럼 우리 한번 찬양을 해보실까요? 그걸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오늘 이 찬양을 좀 하시는데,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 묵도송에서 이 찬양인데 4부로 나오니까 너무 막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요 4부로 같이 부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각 파트 해주시고요, 여기서 본인이 베이스, 소프라노 다 원하시는 대로 좀 하셔서 160장 찬송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며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 때문에 우리 모두도 부활이 있음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 외침이 우리의 삶 속에 외쳐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자랑하게 하시고 기쁨과 놀라움 가운데 있던 여인들이 전함으로 온 세상에 퍼져나갔듯이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외침으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지역사회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